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의로운 삶이 언제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권 선언이 발표된 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날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재 정권이 무너진 날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라 해도 완벽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도 불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일까?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너무 오래 들으니 고요한 종교적 언어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전하게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고 또 성도들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 하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24 장로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날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결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온 성도들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순교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이 완전히 꺾이고 눈물이 닦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장면 한가운데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엎드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선포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4 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장로의 찬양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해서 이 나라는 통치,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 되어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역사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와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핍박하냐면,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문을 시킬까? 온갖 여러분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죽이고 여러분 고문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로마를 포함한 모든 불의한 권력 구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한 나라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시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로 그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승리가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 나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혼란과 불의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혼란과 불의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예수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자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다. 힘듭니다. 이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뭐야?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우리 카테드로가 갈까? 다시 우리 로마 황제를 섬길까? 또 다른 성도들은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 생활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말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다스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장로의 찬양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것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이 진노는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복수심이 아니라 공의의 시련이며 성도들의 눈물을 닦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여 정의를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핍박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땅에 여러분 토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로마의 캐톨릭의 핍박과 여러분 이 무차비한 이 살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캐톨릭에서 그래 너희들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배 드릴 때 밖에서 문을 다 못으로 받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그 복음의 불씨가 타올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권세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어졌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이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토먼트예요. 이 어토먼트를 여러분 분석해 보면 앳 장소지요. 그리고 원 하나죠. 먼트 이루었다. 어떤 장소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추방당하면서 인간에게 두 가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어토먼트. 여러분 십자가에서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이 번성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악이 번성해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집행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공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다 부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부활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여러분 화장을 하든 여러분 매장을 하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때에는 그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2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여러분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때 모두가 부활해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저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김 목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름으로 김 목사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다시 부활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시골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촌놈으로 자라났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은 키라고 아십니까? 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농사를 짓고 이제 마지막 끝물을 이제 키에 담고 이게 까불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도 있습니다. 이 알곡은 어디로 가지요? 곡간에, 창고에 보관하고 이 쭉정이는 밖에 내버리더니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알곡이라서 여러분 곡간에 여러분 보관하는 것처럼 천국에 삽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여러분 밖으로 내버리든지 여러분 불태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도 회개할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매 심판의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불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 장로의 찬양 내용은 하나님의 상급 수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의 찬양은 하나님 나라 도래뿐만 아니라 불의에 대한 심판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해서 이 상은 하나님의 언약적 여러분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세기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면 프랑스 개신교 이 위구노들은 가톨릭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독일, 미국 등지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간의 수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캐톨릭이 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부들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존 칼빈과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제가 한 8년 전에 종교 500주년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이 루터가 저 성이 있는데 성의 제일 구석방에서 성경을 번역한 그 방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작은 방인데 이 벽에 먹물이 일자로 이렇게 쫙 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이 사탄 마귀를 여러분 쫓아내기 위해서 이 펜을 탁 뿌렸는데 그 잉크가 이 벽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신부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때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인쇄술이 발달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과 함께 인쇄술이 발달되는데 이 인쇄술이 발달될 때 이 인쇄술을 여러분 개발한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통해 일도 하시지만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이 보급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1년 벌어야 여러분 성경을 거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읽고 또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 로마 캐톨릭에서 배운 이 말씀이 다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캐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쭉 같이 오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너무너무 핍박을 하니까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 발달돼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물건을 여러분 생산해서 여러분 세상에 내보내는데 너무너무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스위스 시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스위스, 네덜란드 그런 나라를 보면 국기가 다 십자가가 이번 선명하게 여러분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상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헌신과 희생이 있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헌신과 희생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VV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에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과 헌신 그리고 희생은 장차 의의 면류관으로 보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 수여를 기대하며 헌신과 희생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담임 목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좀 서운할 수도 있지요. 또 상처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은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먼 날 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이 사실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불의한 세력의 심판 그리고 충성된 자의 상급이라는 세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상급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요, 후손들이 그 죽은 지옥 간 부모를 위해서,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뭘 하면 연옥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천국으로 가면 그냥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 한 번 지옥 가면 그건 지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4장로의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뿐 아니라 불의에 대한 심판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찬양이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도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 불의를 심판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불의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수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의 그 모든 것에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